이 시간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정죄의 직분의 영광과 의의 직분의 영광인 이 두 영광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의 중심 주제인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구원의 지식이 있어야 바로 영생의 진리를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분별력이 없게 되면 바로 구원의 길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성경은 열린 책이 아니라 닫힌 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중심 주제인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은 상호 유기적인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교인들이 율법하면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한시적인 법이고 바로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백해 무익한 법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자
루터는 기독교의 으뜸이 되는 교리가 의인 교리라고 하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교리가 바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부터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예수를 습득한 자만이 성서에 관한 진정한 석학이고 신학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루터는 성경에 대해서 눈먼 소경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평생 학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해서 바로 영생의 진리를 얻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루터는 유명한 신학자 제롬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만 이 루터는 제롬에 대해서 바로 소경이 색상을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존경했던 이 에라스무스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글을 많이 썼지만 루터는 이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진정한 신학자라고 말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루터는 이 에라스무스를 신학자라고 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몰락은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의 혼돈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중세 교회가 바로 칠흑 같은 어두움에 덮여서 우상 숭배와 이교주의가 바로 교회를 지배한 이유가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의 혼돈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짧은 시간에 가르치고 배울 수 있습니다만 성령의 계시와 또 경험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바로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루터가 말한 것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는 지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봉독해드린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의문과 이 영, 의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의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 율법인 것입니다. 바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의문인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그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한 이 의문은 바로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그 모세의 율법을 사도 바울은 뭐라? 의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곧 모세의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영이 뭐예요? 바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 이 의문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첫 언약이란 말입니다.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바로 이 둘째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는 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는 것이죠. 단순하게 율법은 죄인의 그런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바로 사망의 법이라고만 알다 보면 바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가 바로 율법을 통해서 바로 복음으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기독교의 이 율법과 복음의 상호 유기적인 그 연속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알고 있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이렇게 단순하게 알게 되면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그렇게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깊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율법과
이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회개함 없이 바로 이 복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로 첫 언약을 통해서 복음 앞으로 부름받아 나와야 바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첫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이 창세전부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째 언약만을 포커스를 맞추고 가리키고 배웁니다만, 창세전부터의 언약은 이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첫 언약을 통해서,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 이 의문의 정죄의 직분을 통해서 뭐예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복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한시적인 법이고, 이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율법을 무시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심오 막측하게 설계해 놓으신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면 왜 죽이는 이 의문, 정죄의 직분인 이 의문의 직분인 이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냐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실체가 되는 복음을 먼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됐을 터인데,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후에 그 약속의 메시아를 1500년 후에 보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정죄의 직분, 이 죽이는 이 죽이는 바로 모세의 율법을 주셨냐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인 복음은 분명히 살리는 것이잖아요. 의문은 분명히 죽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율법과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중요한 그 이유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린단 말이에요. 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를 살린다는 말입니까? 자, 우리가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이 죽은 자를 이 죽은 자,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누구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죽은 자라고 하면 신학적으로는 죽은 자는 바로 첫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 타락으로 인해서 그 범죄가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유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첫 아담의 자손들은 첫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뭐라?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죽은 자고 바로 교회 부름받아 나온 자들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죽은 자는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에 나왔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은 자인 것이죠.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 없는 도덕은 또한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대중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자인 것이고 또 교회에 나와서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자도 다 뭐예요?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죽은 자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뭐예요? 이 죽은 자를 살린단 말입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이에요. 이 죽은 자를. 이 죽은 자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뭐예요? 첫 언약인 모세의 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죽이는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이 없이는 복음만으로, 둘째 언약인 이 복음만으로는, 진리의 복음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바로 율법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은 율법 아래서 죽은 자를 바로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문이 죽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의문이 죽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단순하게 어떤 율법이 죄인의 그런 육체 생명을 죽이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 모세의 율법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 죽은 자에 대한 기독교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은 바로 죽은 자를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사명은 뭐냐면은 바로 죄인을 정죄해서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죽은 자라야, 율법을 통해서 죽은 자라야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죽은 줄을 모르면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깨달아야 바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고 체험한 자라야 복음으로 거듭나서 살아나는,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죽이는 이 의문, 이 모세의 율법이 없으면 바로 복음으로 살아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다시 산단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은 죄인을 정죄받은 죄인을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또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매일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고 싶다고 그래서 죽을 수 있다면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에 맞춰서 살면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인간의 의지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죽고 싶다고 죽어지더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도 그 못해먹은 잘못된 습성 하나 고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독교의 이 죽음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 생명이 죽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서 이 지정의의 도덕성이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의 도덕성이 성장하게 되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의 도덕성이 성장하면은 이 양심이 밝아져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이 벌거벗은 수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바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지정의의 도덕성이 성장하게 되면 이 양심이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양심이 밝아진다니까요. 양심이 밝아져야 죄가 잘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죄와 싸워야 죄가 보이고 죄와 싸워야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이 죄와 싸우지 않게 되면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죄의
종욕에 대항해서 싸워야 뭐가 돼요? 이 지정의 도덕성이 성장하게 되고 양심이 밝아져서 이 죄가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잘 보이면 뭐예요? 죄가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많아져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와 싸우지 않게 되면, 죄와 싸우지 않게 되면은 이 지성과 양심은 어떻게 해요?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이런 인간은 뭐야? 온전한 빛을 찾지 않게 된다니까요. 온전한 빛을 찾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갈망도 하지 않고 소망도 하지 않는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거듭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 구원의 원리가, 구원의 순서가 바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의 요약이고 핵심이 되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싸우는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전에도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바로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은 육체 밖에 있는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자기 안에 있는 뭐야? 이 죄와의 싸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밖에 있는 이 혈과 육의 싸움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육신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분쟁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서로 멱살잡이하면서 그 악의 다툼 하는 그런 싸움을 바로 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런 싸움의 다툼과 분쟁의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그 육신의 혈과 육의 그런 감정을 바로
자기 안에서 누르고 절제하면서 싸우는 자기 안에 죄와 싸우는 싸움을 바로 뭐라? 이 혈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5, 6절에 우리가 육체가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오니, 바로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는 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과 육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 이런 것들을 모든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에 복종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싸움을 육체 밖에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며 호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 받을까 두려워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고, 바로 내 몸을 날마다 쳐 복종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 6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믿기 전에 싸우는 싸움도 싸움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영계 거성인 이 사도 바울도 이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바로 이 죄와 싸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고 방종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교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율법과 이 복음의 상호 그 유적인 관계를 잘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율법과 복음의 혼돈에 빠져서 바로 기독교의 진리를 참으로 헷갈려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을 잘 분별하고 이 율법의 사명과 이 복음의 두 사명, 지금 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이 정죄의 직분인 이 의문의 직분, 바로 모세 율법 민 이 의문의 직분이 곧 뭐예요? 죽이는 이 사망의 법과 이 사망의 법에서 죽은 자를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이 진리의 복음, 이 두 관계를 정말 잘 분별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해서 이 영생의 진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단순하게 죽이는 돌에 써서 새긴 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의 직분이 바로 모세의 율법인데,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은 인간을 죄인을 정죄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적인 사명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떤 죄인인 줄 알아야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간절히 찾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그 심령에게 무엇을 부어줘요?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투쟁과 싸움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필수적인 투쟁 과정인 것입니다. 이 싸움이 시작이 돼야 바로 죄성을 벗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부지런히 해보지만 어느 시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 어떤 강력한 세력 앞에 늘 패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부주의한 인격 탓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독려하고 채찍질을 하면서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경건 훈련도 해보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고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의 그 벌거벗은 수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낙낙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무지한 어리석은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뭐라? 바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을 바로 맛보고 체험한 자를 바로 율법 아래서 뭐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율법 아래서 죽은 자를 뭐래? 영으로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으로. 복음으로 살린단 말입니다. 오직 영으로,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로 죽어야, 죽음을 깨달아야, 죽은 줄 알아야 바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이고, 기독교에서 살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 세상에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전도자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바로 율법 신앙 아래에 들어가서 그 율법의 사명자 밑에서 상당 기간 양육을 받아야, 언제까지 받아야?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을 깨닫기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벌거벗은 수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단계까지 율법 아래서 성장한 자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여기까지 이르러야, 율법 아래서 자라야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저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복음의 종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뭐예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은 진리의 종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종, 진리의 종은 뭐예요? 의문으로 하지 않았다니까. 안 했다는 것이죠. 의문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주의 종을 그래서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뭐예요? 의문으로 하지 않아요. 모세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함이니, 영은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거듭나야 복음의 종이 되고 진리의 종이 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고,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뭐예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는 자를 복음으로, 영으로 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복음으로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산단 말입니다. 내가 죽은 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깨달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깨달아야 그때서 인간은 비로소 살 길을 찾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죽은 자를 복음으로 다시 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지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복음으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반드시 죽음을 체험해야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이 싸우라고 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은혜를 빌어서 죄와 싸우지 않게 되면 인간은 죄와 어떻게 될까요? 친숙하게 된다니까요. 친숙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뻔뻔스러운 인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배도자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죄의 정욕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이 양심과 지성은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게 되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빛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빛을 찾질 않지요.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율법은 뭐예요? 메시아의 약속을 바라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바라보는 데까지만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율법의 사명의 한계란 말입니다. 이 율법의 사명의 한계를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이 고린도후서 3장 7절 이하에 계속 그 율법과 복음,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선악과와 생명과 바로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의문의 직분과 그 의의 직분의 영광, 이 두 영광. 그러니까 하나는 없어질 영광이고 하나는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없어질 영광, 이 없어질 영광인 이 모세 율법인 죽이는 바로 이 정죄의 직분인 이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서
이 의의 직분의 영광 가운데, 복음의 영광 가운데, 모세의 율법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있는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다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만을 증거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7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의 핵심 주제인 율법과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이 영생의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나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양무리들의 영혼을 파멸과 죄 가운데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십자가의 좌우의 도인 이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분별해서 말세 지말에 나에게 맡겨준 양무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